김보정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레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요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보렙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장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임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축을 잡을 때 지켜야 될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지킬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절과 8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이 규례를 지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할 사항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혈통상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이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묻겠다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제사물을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식적인 목적으로 잡든지 아니면 개인의 목적으로 잡든지라는 의미입니다. 공식적인 목적으로 잡든지라는 의미는 정결 예식이나 그리고 예전과 같은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사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식용으로 쓸 때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에게 그 제사 드릴 때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가축을 잡을 때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드려야 할 것이요 라는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죠. 공식적인 목적으로 아까 전에 5대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규례대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를 제사장에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제 나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규례를 따라서 지키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 목적에 따라서 식용을 위해서 잡을 때, 그 짐승을 잡을 때는 제사장에게 화목제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부분의 제물은 뭐냐면 짐승의 피와 기름을 제사장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머지 고기는 식용을 위해 잡았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을 따라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식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화목제를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제사를 의미하거나 제물을 좀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의 목적으로 드릴 때 그때는 피와 기름만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걸 또 먹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되어 있죠. 피는 회막문에 뿌리고 기름은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의 용도에 맞게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담고 있는 그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죄로 다스리겠다. 4절에 그리고 9절에 반복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막목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드릴 때에 제사법 주의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이 지키고,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고, 또한 이 기름과 피는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해라 라는 것을 어기면 아주 엄하게 살인죄로 묻겠다라는 이렇게 아주 엄하게 제도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11절 전반전에 나와 있는 건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를 다루는 이 제사를 할 때, 특별히 가축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제사의 피는 대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죄하는 부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의미까지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에 있어서 이 피를 다루는 부분, 가축의 피를 다루는 부분을 아주 엄하게 이렇게 경고하여서 제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나오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뻔한 그 사건을 염두에 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숫염소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 염소를 통한 우상 숭배는 이집트의 남자 생식을 주관하는 그 신이 이 순염소를 잡아서 그 제물의 일부를 드리는 그런 제사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가 이 순염소를 잡아드리는 제사,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와 섞이는 것을 아주 엄하게 엄한 경고로, 규례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또한 3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이 제도는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오늘날 성도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붙잡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대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에 대한 규례를 엄하게 하시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치를 둔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피에 대한 규례를 아주 엄하게 얘기하시면서 또한 이 피에 대한 규례가 그 속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대속의 의미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의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다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성경의 문화를 버리고 쾌락과 욕망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경계해라 라는 메시지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제도들을 살피면서 이것들과 정반대로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행해지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 성경의 문화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리고 엄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규례로 만들어 놨듯이 우리의 삶 속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문화를 붙잡고 유지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키지 않는 구약의 율법의 규례의 내용이지만 이 율법 속에 이 제도 속에 이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주님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영원히 지킬 대대에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제도에 담기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